여러분의 마음을 짚어드립니다. 예, 저희 사주풀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영성과 신앙 시간입니다. 바로 종교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불안하거나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 점집이나 뭐 도령, 무슨 선녀 이런 집을 찾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무속의 마음을 좀 의지하고 싶어하는 심리는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 미래에서 희망이 안 보이니까. 미래가 막 희망이 가득 찼다 그러면 내가 점집을 갈 이유가 없죠. 근데 미래를 생각하니까 암담해, 불안해. 그래서 이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점집을 가는 거예요. 어쨌건 범불안장애에 빠져 있으면은 점집을 갔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사주 봐주는 사람이 있대 자기. 근데 사주 봐주는 사람이 자기한테 조심하라고 교통사고 날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대요. 차를 운전을 하는데 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났대요. 그 얘기를 했더니 사주 보는 사람이 너한테 떨어질 예군이 그 사람한테 갔다. 에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사주 보는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불안을 만들어서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요. 네. 점장이들 중에서 아주 질이 안 좋은 점장이들은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 좋은 거를 없애려면은 부적을 붙이거나 아니면 굿을 하거나 그것도 아주 비싼 굿을 하라고 권합니다. 제가 아는 그 법조계 이제 검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검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이런 무속인들 때문에 손해본 사람 없냐 그랬더니 왜 없어요? 너무 많아요. 많겠죠. 네, 속아서 몇 천만 원을 갖다가 날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제 고발을 해도 이게 해결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가는 게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네. 의존적인 성격일 때 그런 데를 잘 가요. 왜 자기 인생을 남한테 맡겨요? 내 인생의 앞날을 왜 남들한테 맡겨요?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찾아야지 왜 딴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물어봅니까? 그러네요. 그게 바로 의존형 성격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답을 못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답을 만들 능력이 안 되고 안 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답을 구하러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집을 찾아가요. 그 찾아가도 전문 보거나 사주 보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요. 그게 아니고 네가 뭐 앞으로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한테 약해요. 예. 왜 그렇죠? 자, 이런 의존적인 사람들은 뭐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기 답을 만드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예컨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줬어. 의존형이죠. 그 부모가 없어. 그럼 다른 부모를 또 찾는 거예요. 그 부모가 때로는 종교인이 되는데 때로는 점쟁이가 되고 때로는 법사가 되고 도사가 되고 그런 거죠. 자, 종교적 신경중증이나 구원불안증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뜻이에요? 신경증인데 종교적 신경증은 일반 신경증보다 조금 더 심각하죠. 신앙생활에 대한 관념이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그럴 때 이제 종교적 신경증이라고 부르죠. 종교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어. 평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가 반대로 신자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어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심지어 공포심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신자들이 종교적 신경증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구원불안증이에요. 나만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면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좀 그런데? 근데 내가 지금 만약 죽는다면 천당에 갈 수 있어요? 지금 죽는다면. 지금 내가 목숨이 끊어졌어. 어디로 갈까요? 좀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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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다는 거는 딴 사람들은 다 가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데 그게 구원불안증이라는 거예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오만이라 그러고. 구원불안증은 가고 싶어요. 뭐냐. 딴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생각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사랑하실까? 나를 천당으로 데려가실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날 버리실까봐? 네, 그거를 구원불안증이라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희 같은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은 답이 똑같아요. 어렸을 때 불안하게 자란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부모로부터 유기됐거나 하여간 성장 과정에서 배려를 받지 못하면 늘 마음이 불안해요. 언제라도 부모가 날 버리고 떠날 수 있어. 그러면 불안증이 있는데 네. 이게 종교를 가지면 구원불안증이라는 증세로 변질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부모님인데 그렇죠. 나를 버리실까봐. 그렇죠. 하나님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상은 자기 부모님의 투사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걸 포이에로 바우라는 무신론자가 네. 신은 인간의 투사다라고 얘기를 해서 교회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한 모습의 하나님을 갖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뒤지게 두들겨 맞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생각해요. 오.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생각해요. 다 달라요. 네, 어쨌건 불안이 심하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챙김을 못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마음을 악용하는 게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정말에 몇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죠? 뭐 14만 몇천 명이었는데. 14만 4천 명. 그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예, 그거를 사이비 교주들은 14만 4천 명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겠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식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개념은 히랍식이에요. 히랍식은 숫자로 기억을 하는 거죠. 빛나자매는 아침밥을 언제 먹어요? 아침 잘 안 먹어요. 그럼 점심 점심 1시? 12시 1시? 12시 1시라고 생각하는 게 히랍식이에요. 히브리식은 배고플 때예요. 오. 근데 성경에 보면 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템포스 그러는데 때. 근데 그게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그때. 배고플 때, 결혼하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이거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때. 그때. 그렇죠. 그 성서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히브리 관점으로. 근데 사이비 교주들이 히랍식 관점으로 14만 4천 명이 다 그런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는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수의 1000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 빛나자매가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불효를 내. 네. 그러면 나한테 이쁜 짓을 하는 애들은 이뻐하고 불효 저지르는 애들은 불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바베큐를 해버릴까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이비 교주들은 신이 인간이 말을 안 들으면 지옥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바베큐를 만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정신하고 어긋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부정을 하고 나는 거기에 못 껴. 이게 구원불안증이라는 거죠. 이 구원불안증을 가진 사람들은 또 완전 강박증이라는 신경증을 갖고 있어요. 종교적 완전 강박증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돼. 성인들과 똑같아야 돼. 죄를 하나도 지으면 안 돼. 어우. 생각조차 죄를 하면 안 돼. 아우. 만약에 생각하는 것도 죄야 그러면은
어떨 거예요? 뭐 지옥 가요. 네, 당장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가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생각도 죄야. 감정도 죄야. 너도 죄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야. 그러면 인간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완전 강박증이에요. 자, 완전 강박증에 걸린 분들에게 제가 좀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냥 뇌 구조상 인간의 뇌는 영장류, 파충류, 포유류의 뇌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진짜 완전해지고 싶으면은 파충류의 뇌하고 포유류의 뇌를 떼어내면 돼요. 제거하면 돼요. 어느 쪽에 있어요? 몰라요. 이쪽인가? 저쪽인가? 근데 여기가 아니고 본인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 내가 왜 이런 동물이다, 짓을 이렇게? 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짐승 같은 놈, 저 벌레만도 못한 놈, 이걸 느끼는 거죠. 그거는 영장류의 뇌가 느끼는 게 아니라 파충류하고 포유류의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뇌가 있는 한 우리는 퍼펙트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의식은 그냥 쓰레기 바다예요. 이걸 다 치우겠다고. 바다를 전체 치우겠다는 것보다 더 무모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퍼펙트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들의 자기를 존중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고 안 부르고 벗이라고 부르겠다고. 나는 너희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너희는 나의 벗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을 못 믿고 부정하는 것이 종교적 구원불안증과 완전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성경은 많이 읽는데 성경의 말씀은 따라 살지 않아요. 그게 이분들의 특징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성모 신심이 약한 탓인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전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너무 약하게 들립니다. 주님께 직접 기도를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성모님께 전구를 하는 이유가 의문입니다. 전구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은 뭐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하지만 옛날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버지한테 뭘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엄마가 다 전달자 역할을 했죠. 아이들이 뭐가 아쉬우면 엄마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럼 엄마가 아버지한테 가서 또 얘기를 부탁을 해서 부탁을 들어주게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였거든요. 자, 두 번째는 네. 가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나에서 그 잔치집에서 가나의 기적. 네, 가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술이 떨어졌다고 술렁거렸더니 성모님이 그 사람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셔서 술이 떨어졌냐? 그럼 우리 아들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랬죠?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랬어요. 엄마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근데 성모님이 아들아 그러니? 네 때가 안 됐니? 그래 알았어 이렇게 물렀었을까요? 아니요. 네. 만들어. 만들어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아들한테 가봐. 가봐. 그냥 떠넘겼어요. 가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대.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렇게 성격이 오변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억센 분이에요. 아들이 자기 때가 됐다. 그런 건 말과 그거 상관 안 해. 그냥 당신 눈에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생각하고 이 사람의 때를 생각해서 기도를 네. 잘 안 들어주세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성모님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만 보고 무조건 예수님께 청을 들여서 그 부탁을 들어주게 만들어요. 그게
성모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 신심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톨릭 신자들이 왜 그렇게 성모 신심에 매달리는가 알고 싶으면은 전 세계 성모 발현지를 가시면은 현장에서 알 수 있어요. 특히 성모님이 나타나신 곳이 꽤 여러 곳이 있거든요. 제일 유명한 데가 프랑스의 루르트, 벨기에 반네, 보랭, 포르투갈 파티마,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수도원에도 나타나셨고, 뭐 영국에서도 여러 군데 나타나셨고, 프랑스에는 8군데가 나타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교황청에서 공인을 하고 네. 신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프랑스 루르드예요. 저는 루르드를 여러 번 갔는데 지난 6월 달에 루르드를 갔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성모님이 마사비엘이라는 동굴에 발현을 하셨는데 그 마사비엘 동굴에 그 성모님의 모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앞에 수많은 신자들이 묵주를 들고 다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보면은 아, 여기가 정말 가톨릭 교회의 심장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자, 사주풀이 마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니까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신부님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